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4절의 말씀 보면 한 번 더 볼까요?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무슨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 이 신성한 성품이 뭐냐 그랬더니 보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신성한 성품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오늘 오전과 내일 오늘 저녁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성품이 안 바뀐다라고 하면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육체에 매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성품이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도 성질을 버럭버럭 낸다? 그 사람은 뭐가 바뀌지 않다고? 아직도 육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으면 성질을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성질을 내냐 했더니 아직도 육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질을 버럭버럭 내는구나 라고 하고, 아직도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야 되고 긍휼히 여겨줘야 되고 그 사람을 내가 안아줘야 돼요. 왜요? 구원받지 못할 때 불쌍한, 진짜 불쌍할 때. 그러니까 내 성질을 다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 성품이 바뀌었습니다. 내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옛날에 내 모습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 성품이 완전히 장사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성품이 장사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무엇에? 육적인 것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을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우리 바로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랬어요. 은혜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지만이 내 성품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무엇이 자라가라고 그랬어요? 아는 지식. 누굴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식이라는 것은 한 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로 성령의 사람은, 그러니까 그 성령은 뭐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잠언서 말씀 봅시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지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지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뭐 먹기 나름이라 마음 먹기 나름이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먹느냐?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결단이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예, 내 마음에서 결단이 되어져야지만이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마음이 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 5절 말씀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아멘.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래서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내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가르쳐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될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 허비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또한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가 듣고 또한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들어야지만이,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예, 주의 지식을 우리는 배워가야지만이, 그러니까 내 안에 담아야지만이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예, 봐보십시오.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만약에 깨우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망한다는 거.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이런 이야기를 그냥 기뚱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나와 전혀 와닿지를 않고 있다. 그러니까 와닿지를 않기 때문에 어때요? 내 삶이 지금 어떤 형태로 균형 잡아서 가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깨우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옛날 어머니들이 잘 한글을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좀 기본적인 한글을 좀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한번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시장 갔다 와가지고 이제는 내가 버스에 마을 가는 마을 이름을 이제는 알겠어. 그래서 가천이라는 마을, 그러니까
버스에 앞에다 붙여놔요. 같은 간다는 버스. 그 다음에 어디 간다는 버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어봐서 이 버스는 어디 가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보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글씨 이렇게 깨우치기 시작하다가 조금씩 깨우치는데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악착같이 그 말씀을 배우려는 이유는 뭐냐? 그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 삶의 질을 뭐 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내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자,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찾아봅시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잘 들어보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의 해의 상징은 누구예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우리에게 뭐예요? 치료할 수 있는 강선을 비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신령한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를 받아야지만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져 있어야지만이 우리도 남을 뭐 할 수 있어요? 케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우리가 케어해주고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바로 내가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가 있어요?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강건해졌을 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뭐가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뭐 하라? 때를 기다리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선무당이기 때문에 사람 잡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뭐요? 사단이 나를 덮어버리니까는 도리어 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딱 믿음 반석에 딱 설 수 있는 그 지식과 학문이 갖춰지고 내 육신이 강건해지고 그러면 결국은 어느 것 하나 누가 하나 나를 갖다가 건드려도 까딱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실력을 키우세요. 무엇을 키우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실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몸을 뭐요? 잘 추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아버지만 공경하면 된다고. 그게 바로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들에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전반적으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면, 깨우치지 못하면 바로 우리는 한쪽에만 가지고 몰두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잘못된 교리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복음을 듣지 않아요. 누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에 내가 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봐보십시오. 다시 한 번만 더. 5장 23절 시작. 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뭐하게 한다? 공경하려고 했다.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결국은 구원과 상관없는 삶. 그래서 바로 그걸 가르쳐서 뭐예요? 윤리적인 도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것,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없는 그 삶, 그러니까 도덕적인 삶.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도덕적이었어요. 그렇지만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다. 다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쳤다. 그러니까 바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깨우칠 수 없는. 그래서 바울 역시도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강권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내 성품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지 못했을 때는 바로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말들이 매일매일 내 입술 가운데 돌아다니는지를 생각해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이 내 마음에 비쳐 있으면 내 말의 언어 속에는 항상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 불행하다가 아니라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내 수식어가 늘 내 입술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짜증난다. 짜증날 수밖에 없죠. 왜 짜증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나 아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내 삶을 맞추면 짜증날 일이 없어요. 화날 일이 없어요. 성질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 성령의 사람 된다는 것이 이렇게끔 나를 비우지 못하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나를 완전히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성품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봐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다고 그랬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옆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를 못났다, 형제를 미워한다, 그건 이 살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를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형상이 참 못생겨서 이거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냐면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시작. 이걸 우리는 서로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특히나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때로는 이 아이들을 기도해 줘요. 여러분들의 그 축복의 기도가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분이 우리를 기쁘시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을. 그런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주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깊이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고 나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나니까는 봐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물로 여기면,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과 뿐만 아니라 내 이치와 내 명예와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을 싸그리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연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했더니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모르면 결국은 우리는 엉뚱한 것에 목숨 거는 거예요. 남의 다리 긁어놓고 왜 내 다리가 시원하지 않지? 왜 남의 다리 긁으니까 시원하지 않지? 내 다리 긁어야지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다리를 긁어줘야지 시원할 것인데 자꾸만 우리는 엉뚱한 다리도 긁어놓고 시원하지가 않아. 그래서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더라면 아마도 나는
지옥의 가장 아랫목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바울이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주여 내가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예, 모든 것을 내 스스로가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올해는 꼭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얻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랬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결국은 알게 되게 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우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내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되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내 삶의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는 뭐가 있어요? 내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는 내 속에 충성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이 있어요. 당신 다혈질이었잖아. 그런데 아니 당신 성품이 그렇게 바뀌어버렸네? 어떻게 온유한 사람으로 어떻게 화를 내지 않아? 이 정도 수이면 당신이 버럭 화를 내고가지고 나에게 덤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별짓을 다 해도 누나는 깜짝 안 하냐고 그냥 웃고 이렇게끔 그냥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끔 뭐 누가 일러줘서가 아니라 그냥 내 몸에 이것이 자연스럽게끔 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당신한테 부탁하기가 참 어려웠어. 말하기가 어려웠어.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그냥 친구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남편처럼, 때로는 그냥 편안하게 말을 던져놔도 당신이 알아서 다 수습해 주니까. 이런 관계.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어줄 수 있는 관계.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결론이 뭐냐? 결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뭐하기 위해서? 악한 곳에서 나를 건져내. 옆 사람한테 제발 좀 빨리 나와요, 진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좀 화내지 말아요, 진짜. 좀 화내지, 성질 부리지 말아요. 근데 그것이 뭐 악한 것인데 자꾸만 내가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이런 것들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화낼 일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짜증낼 일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자존심 상할 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연연하지 말고 그냥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냥 말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의견을 모아서 갈 때에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끔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서로 뭐예요? 화목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잘 들어보십시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그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함께 천지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올 때는 하늘 부자를 버려두고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악한 자를 이긴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지만이 뭐 할 수 있느냐? 다름이 아니라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져 갈 수 있는 내 모습이 바뀌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